요즘 새벽 기도 때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49절과 50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삶이 죽은 것처럼 양식 없는 삶 또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깃이란 말은 국어사전의 정의로는 재산의 한 몫을 유산으로 나눠주는 일 또는 그 몫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뭘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아마 자녀들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집에 100억이라는 현금이 쌓였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100억이라는 현금과 내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자식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해도 내 자녀보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나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최대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끼고 좀 빈궁하게 살아갈지라도 자녀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재산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거잖아요. 왜요? 그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좀 노후에 쓰면 좋겠는데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자녀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란 말인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누가 상속받아요?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부를 이루고 이건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분깃이 되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성도들이 개척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적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개척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 도와서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천막에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나오기 힘들어요. 누가 지하교회를 가요? 아무도 없는데. 힘들단 말이죠. 이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의 나이가 어느덧 중년이 됐는데 아직 교회는 개척교회 상태, 미자립 교회. 어려웠어요. 사모님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야 생활이 되니까. 아이들은 점점 커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들로부터 함께 모이자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이 목사님은 기꺼이 동창회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릴 적 친구를 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목사님의 마음이 눌려가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은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대기업에서 고위급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어떤 친구는 연봉이 엄청났고, 다른 친구는 이번에 큰 아파트를 샀다. 자기들이 이룬 부, 또한 명예, 그리고 자신들의 성과, 이런 걸 서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꼭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좀 어때? 그 목사님은 친구들의 질문에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아직까지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뭔가, 내 친구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지금 뭔가, 이게 자식들에게 부끄러웠어요. 못난 부모를 만난 자식들한테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못난 남편 만나서 일하고 있는 사모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 목사님 서둘러 동창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창회 나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어요. 상처받은 심령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낯빛이 와도 어두웠겠죠.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요. 별일 없었다고 하면서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밤새 뒤척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이제까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목회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난 성실히 분명히 했는데 왜 부흥이 안 되지? 왜 성장이 안 되지? 나는 뭐 하면서 사는 걸까 도대체? 자괴감이죠, 자괴감. 새벽 기도 때 밤새 뒤척이고 나서 그래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했을 수도 있겠죠. 순서에 따라 했다고 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민수기 18장 말씀을 읽게 돼요. 마침 그날. 그런데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을 것이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읽은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로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신데 내가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땅의 기업을 사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목회자의 기업이에요. 성도는요? 성도는 땅이 기업이겠습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손 탁탁 털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날이 옵니다. 그날이 여러분 살아온 그 날보다 어쩌면 더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땅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며 위로받고 힘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며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이 물론 우리의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때에는 성도들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넘치도록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 삶을 적셔주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자람 없이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역경,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넘치는 축복을 성도는 바라죠. 넘치는 복을 바라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또를 액수를 낮췄잖아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는 금액도 뭐 10몇 억? 그리고 세금 떼면은 약 10억 언저리인 것 같아요. 안팎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 같은 경우는 몇백억씩 돼요. 심지어는 수천억, 몇 조가 되기도 해요. 1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심심찮게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최소한 몇백억은 그냥 기본으로. 그런데 그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결말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넘치도록 부어줬더니 이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안 좋게 끝내요. 그런 사람의 확률이 90%가 나와요. 차라리 10억 정도 되면 왜요? 그 정도는 내가 매니지할 수 있거든요.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이 넘어가는 돈은 줘도 관리를 못해요. 줘도 그걸 어떻게 쓰는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사치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인생 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문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